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의와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주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과 일치하도록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2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의 태도.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도들과 관계에서 당신의 태도 또는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식으로는 처신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처신 안에는 행동과 태도가 다 포함되는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만일 내가 디모데 너에게 가기로 한 계획이 늦어지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진리의 터이자 기둥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조직이나 연합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믿는 자들의 조직이나 연합체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요구되는 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처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첫째로 당신 개인의 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도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집임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둘째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한 모임의 사람들, 믿는 자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곧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여기서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배 활동을 진행하는 장소나 건물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예배 활동을 진행하는 장소, 예배 활동을 진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집은 경외를 요구받고 경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 세 가지 개인의 몸이 또 교회로서 사람들의 모임이 예배하는 그 공간이 경외를 요구받고 또 경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방식, 우리가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집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언급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결하심, 의로우심, 이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대하든지 또는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린 자녀들을 대하든지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하든지 이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만 신약에서는 너는 마땅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명령이 아닌 우리가 누구이며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육신, 즉 몸에 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이런 것들은 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만일 네 손이 죄를 범하게 하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것은 우리 육신의 자연적인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손을 잘라버리면 섬기는 손, 사랑의 손은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런 다음 로마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제사장이 성경이 말하는 그 법을 따라 각을 뜨고 그리고 기름을 태우고 피를 흘려서 쏟아 부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영적 예배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떠나라.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해라.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항이나 불순종 가운데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올바른 태도로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참고 성경 구절 에베소 4장 22절을 영어에서는 NIV로 보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전의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속이는 욕망들에 의해 썩어가고 있는 너의 낡은 자신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침 받았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old self, 낡은 자신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침 받았다. 너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 로마 12장 2절 굿뉴스 바이블입니다. 너희 자신을 이 세상의 스탠다드, 이 세상의 표준들을 따르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완전히 바꾸심으로 너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표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말씀으로 내적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말씀에 계속 내어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것이다. 너의 삶으로 그 뜻을 입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이 계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음 안에서 아직 어린 사람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태도들을 계속 키워가야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계속 키워가야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역을 배우고 내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릴 때 나의 영은 신성한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내 마음은 왕국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고양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일상에서 말씀의 성품을 나타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바깥 날씨가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20도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포근하게 입고 낮에 벗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날씨 때문에 영향받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까지 새로운 피조물 컨퍼런스 참여하실 분들은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차량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